오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선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끝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들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많은 아픔과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 세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물질이 풍요하여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여기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그러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서 참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많은 시대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평화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예배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소속히 저 북녘 땅에 많은 그 얼겨진 그러한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와 모든 권세와 그러한 그 땅의 권세들이 그러한 묶였던 것들이 예수 이름 가운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북녘의 많은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지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로를 또 길로에 있는 학생들도 있으며 또 직장에 나간 아들도 있고 또 멀리 굴에 있는 아들들도 있사오니 저들의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의 진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저들이 믿음의 이 예배의 끈을 이어가는 믿음의 아들들로 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또 말씀 가운데 이제 저희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우둔하고 어두운 그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뿐만 아니라 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해지며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91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1291쪽. 구약 1291쪽 제 성경으로 미가서 1장 1절부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렸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현준이는 어떻게 지금 잘 가서 지내고 있습니까? 왔어요? 같이 오셨어요? 혼자? 그래요. 이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미가서 이 자체와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얻는 정보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 1장 1절에 보니까 모레셋 마을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모레셋 마을 사람. 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랬죠. 그래서 이 모레셋은 그 남부 유다, 예루살렘 남서쪽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모레셋 갓이라는 곳인데 거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시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미가는 그가 살던 시대에 사회적인 병폐, 어떤 사회적인 질병, 사회적으로 병든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 땅의 도시들과 졸락들의 오염된 병폐. 이것은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모두에게 퍼져 있었는데 우상 숭배라든가 착취, 탐욕, 불의 등이었습니다. 미가는 주전 750년에서 주전 686년 사이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 왕 때 이런 유다 왕들이 통치할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주전 722년에서 주전 721년 사이에 실제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멸망은 요담과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기에 미가의 그 초기 사역 때, 미가가 선지자 사역하는 그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담과 아하스의 통치 시기는 일부와 중첩되기도 하는데요. 이 미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의 부조리,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715년에서 주전 686년 사이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의 사역은 주로 주전 735년에서 70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배교 상태에 있어요. 배교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또 유다가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황폐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주전 734년에서 732년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 아람, 지금은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와 또 블레셋, 또 이스라엘과 유다 일부 지역을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스글론과 이 가자 이런 것도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암몬, 에돔, 모압이 다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따르면은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길르앗, 갈릴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 아수르에 점령이 되었죠. 또 주전 732년에 아람,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가 멸망하고 또 아수르 제국에 이렇게 합병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역사에 보면은 특히 구약 역사에 보면 그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제국이 그 성경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또 이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 그다음에 또 이제 로마 제국. 제국들이 굉장히 성경 역사에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722년, 21년 이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아수르에 정복되었는데요. 또 주전 712년에는 아수르의 그 사르곤 왕 2세가 아스돗을 포위를 했습니다. 또 주전 701년에는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에 대항하니까 또 아수르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지역을 다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서의 주제 또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또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불의, 반역, 형식적인 의식주의 이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적 의식주의라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 딴 데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 의식주의가 될 수가 있죠. 몸도 여기 있어야 되고 마음도 여기 있어야죠. 예. 형식적인 의식주의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온이라는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뜻이에요. 시온이 미래에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막을 내리잖아요. 다윗 왕조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됨으로써 막을 내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새 언약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 왕조는 영적으로 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미가서가 이사야서의 축소판 또는 요약본 같은 책이다. 그래서 미가서를 이사야서의 아주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거예요. 미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미 누구냐? 영어로는 누구냐 하려면 who 그러죠. who. 예.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미가 누구냐? 그래서 미카에게 미카야 야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주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는 뜻이 미가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누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수도 사마리아와 또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떤 일정한 어떤 사이클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 구원, 회복의 사이클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아주 방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에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사람 막대기를 보내는 거예요. 인간 막대기.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또 괴롭잖아요. 그럼 또 부르짖어요.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건 심판이죠.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사람들 편안하면 어때요?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또 사람 막대기를 보내고 이런 주기가 있죠. 특히 전형적인 사사기에도 그런 주기가 있는데 사실은 선지서들에도 비슷한 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장 여기 미가서 1장 2절에서 2장 11절은 심판 또 2장 12절에 13절은 구원과 회복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사람 막대기를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심판해서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주기가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에도 다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이런 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면 어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것들 복을 여러분이 허락하시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때요?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죠. 또 우리가 괴로우면 어때? 하나님 괴롭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소송이다 그래요. 이게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깬 언약 백성이 심판대에 서는 거, 이게 바로 언약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신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또는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 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한 자연인의 어떤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게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모레 사람 미가에게 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모레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25마일 거리에 있는 갓 모레셋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환상하고 꿈은 비슷하지만 틀린 것이죠. 꿈은 어때요?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를 줘요. 성경에 이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물론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어야 이 꿈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환상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기도할 때 긴가민가 하는 식으로 또는 이렇게 비몽사몽하는 식으로 어떤 그림을 쫙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하고 꿈, 이것은 같은 듯 다르고 환상이나 꿈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꿈이나 이 환상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둘이 청주를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사석에서 트럭인데 1톤 트럭인데 옆에 청주 간다고 버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또 한 20분 이상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약점은 뭐냐면 잘 믿는 분 같은데 너무 이 꿈에 대해서 좀 의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꿈도 꾸었고 저런 꿈도 꾸었고 막 꿈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그릇에 이 꿈이 담겨가지고 잘 요리가 돼야 됩니다.
요리되지 않은 꿈은 여러분과 저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환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요합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말씀, 나중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신앙에 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그 어떤 멸망에 관한 환상을 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요. 사마리아는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721년에 아수르 군대의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또 주전 701년에 유다가 아수르 그 사네립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 수도 유다가 침공당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인간 막대기 아수르를 사용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못된 짓 많이 하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관심이 첫 1차적으로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지 여러분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왜 이렇게 저를 간섭하십니까?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저를 침 삼킬 동안도 침 꿀꺽 침 삼킬 동안도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욥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죠. 1장 2절에 여러분 들으라 귀 기울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들으라 귀 기울이라.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들으라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공식적인 어떤 도입구 같은 거예요. 3장 1절도 들으라, 6장 1절에도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4절은 귀를 기울여 듣는 민족들은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또 5장 15절은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한 증인이 되시겠다고 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 불의, 배교, 탐욕, 쾌락에 빠졌으니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 언약을 깬 상대 당사자, 자기 백성에 대항하여 증언을 서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또 증인이 있고 방청석이 있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면서 또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기 백성을 쳐서 증언하는 또 증인을 서신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 방청객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들과 짐승들과 초목들, 산과 들과 강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예. 돌아가신 어떤 지방의 목사님은 또 답답하면 그런 말씀. 무등산은 진실을 알고 있다. 무등산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있었어요. 진작 돌아가셨는데 답답하면 자연을 들어서 증인으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땅의 만물들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고발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이 차고 넘치니 피조물들에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애굽 나라 종살이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혼합주의는 어느 시대나 나타납니다. 지금도 혼합주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나 신자들 중에 혼합주의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관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 타로점을 보거나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물질의 축복도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과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입니다. 미가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온 땅의 여호와, 즉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주전 701년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항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열국보다도 이방 나라들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지진과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개입, 인간 역사에 대한 개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멸망케 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상 숭배의 언덕과 산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되게 높은 곳에다가 우상을 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상 산에 올라가서 산제를 지내고 하잖아요. 여기도 태령산도 보면 김유신 무슨 태가 묻혔다 해가지고 거기서 꼭 1월 1일 새벽에 그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여기도 여기 지금 이 사석 6개월에도 보면 말입니다. 우상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도 우상들이 행해주고 또 그 무당집 또 이런 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덕과 산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이 행해지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집니다. 불에 초가 녹는 것처럼 촛밀이 녹는 것처럼
물이 극경사를 흘러내리는 것처럼 산과 골짜기가 해체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악 때문입니다. 바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배 범죄 때문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높은 곳 예루살렘도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남과 북 야곱 집이 모두 우상숭배 불의 탐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심판관이시면서 또한 원고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의 백성들 또는 다른 민족들은 그들이 행한 심각한 범죄를 기소당하여 기소 검찰이 기소한다 이런 말 쓰죠. 이제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 이런 말이죠. 피고인석에 서서 피고인들이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죠.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주전 740년 이후부터 이 아수르 제국이 아주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침공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무자비했다고 그래요. 정말 무자비했다고 합니다. 사람 가죽을 베끼기도 했다는 거예요. 산 사람 가죽을.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면 남유다와 예루살렘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재난 또는 고난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접촉점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중에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 지금 우리 주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근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 국가나 그 사회, 그 나라 사람들의 진상, 참 저 사람 진상이라고 이런 말 쓸 때가 있죠. 진상의 참모습이에요.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계를 마음대로 할 것처럼 큰 소리치고 나가던 이 중국과 시진핑 공산당이 이 바이러스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체제의 폐쇄성, 언론 통제, 인권 탄압,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 가까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10,000명 이상 또는 수만 명인데 숨기고 있다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라도 혹은 개인도 교만하고 선교사를 핍박하고 추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큰 나라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얼마든지 흔들리고 망할 수 있고 또 쪼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수도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대가를 치루었다면 그 자매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도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선지자 미가의 하나님은 지역에 제한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주님이십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웃 나라들의 심판을 경고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의 심판과 남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한 연후에 열방, 그 주변 열방 모든 나라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아는 하나님은 그의 성소 거룩한 곳에서 나오셔서 사건의 현장, 인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의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부재라는 없다. 하나님 여러분 안 계실 것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부재하다 그러거든요. 안 계신 것 같다. 부재하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도덕 질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은 내재와 초월의 균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재와 초월이라는 것은 내재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와 이렇게 떠나 있는 것. 그런데 이 내재와 초월이 균형을 이루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늘에서 시작하십니다. 성전과 궁궐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헤이칼이에요. 헤이칼. 신성과 왕권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 인간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여호와의 눈은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 시편 1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에 계시면서 또한 땅의 성전에도 거하신다. 여호와는 땅의 성소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신다. 온 땅이 그분 앞에 침묵하게 하신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드리는 이 산의 꼭대기들을 발로 밟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을 행하고 이 혼합주의로 흘렀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마치 여호와를 바알처럼 섬기는 것,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가나안 족속의 풍요의 신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개 풍요의 신으로 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 주기에 맞춰서 작동하는 그런 인간적인 신으로 낮춘 거예요.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풀이 많이 자라고 목축과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으로, 물질의 신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복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물질의 신, 만몬신으로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 우상이나 이방 종교 신전을 금이나 은으로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막 신전, 이방신 신전에 보면 금이나 은 이런 걸로 입히는 수가 있거든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소원하는 행위죠. 그런데 아수르 군대나 이방 군대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금, 은을 벗겨갑니다. 마치 우상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변한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통곡하고 탄식하며 신발을 벗고 옷도 벗고 걸어가리니 내가 그 승냥이들처럼 통곡하고 타졸들처럼 애곡할 것이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감람산으로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피난길을 갔습니다. 가장 무섭고 슬픈 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선지자 미가는 북왕국 수도 이 사마리아의 멸망을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수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마음은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실을 말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나의 양심과 성령에 의하여 말한다. 나에게 큰 슬픔이 있다.
나의 마음에 절절한 고통이 있다. 실제 나의 형제, 육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도 감내하겠다. 자기가 망하더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의 마음도 바울과 같은 것이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면 선지자 미가 자신이 망해도 좋다 하는 바울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택한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특별한 권리, 특권은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만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내가 너를 벌하리라. 아모스 3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미가는 쌍둥이 공동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만큼 특별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권을 받은 만큼 특권을 누리는 만큼 특별한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연민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만큼 특별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지인, 불신 친구나 이웃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나 바울 사도처럼 가슴을 찢고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미가 선지자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참으로 아파하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지인, 친구들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아픔과 가슴을 찢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